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5월이 가정의 달이었고, 이제 5월 마지막 주, 5월도 이제 내일 지나면 6월 달이 됩니다. 저는 오늘이 23일 주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30일 주일이고, 이제 내일 마지막 5월 달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는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 그렇게 지키기도 하고, 또 넷째 주에는 부부의 날이 있기 때문에 부부의 주일,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참 설교하기가 되게 참 힘듭니다. 힘든 기간이 5월달인 것 같아요. 가정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 또 성도들에게 남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러지 못하니까 할 때마다 막 부담이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찔림이 되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모습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두 가지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한 몸의 지체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빼서 한 사람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 건네줍니다. 아담이 그를 보고 바로 같이 함께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한 사람을 더 만드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이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들마다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면서 그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고 가장 완벽해 보이고 우리가 기준이 될 만한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모든 분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예시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온전한 모습의 교회라.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두 개 중에 하나인 교회는 그렇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또 그 안에 그 연약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고서는 얼마 되지 않아 그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전에 얼마 되지 않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하지요. 선악과 땅을 범죄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게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맨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함께 있게 하시면서 가정을 이루셨던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완벽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후에 나온 가인과 아벨과 셋의 모습은 타락 이후에, 범죄함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 이게 딱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저주가 있기 전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런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대했던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가인은 시기심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살았던 모습을 한마디로 딱 한마디만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에 하와를 주시니까 아담이 그 하와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부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땠어요? 아담이 하와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아주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담의 눈에 비친 하와의 모습은 단순히 외모적인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아담이 이렇게 하와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계속 하와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모습, 아담과 하와의 그런 가족의 원가정의 모습들을 우리는 잠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런 고백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약교회에 우리 공동체 있는 형제가 잠깐 내려왔어요. 좀 내려가 주세요. 예. 올라가요, 빨리. 예,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서 좀 데려가 주세요. 예. 식사하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가 잠깐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원가정, 타락하기 이전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찾아보기 조금 어렵지만 그 후에 신약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과 좀 겹쳐요. 좀 병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은 마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좀 풀어놓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이 좀 깁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골로새서 말씀과 특별히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부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이 기대하신 가정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가 낳게 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 가정의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어느 기사를 봤더니 몇십 년 전, 100년 넘은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한 사탄교 교주, 지도자, 거기에 지령처럼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정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깨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깨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정에 이상한 가정들의 모습, 뭐 남자의 가정, 여자의 가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결혼 안 해도 뭐 의학적으로 해서 애를 낳으면 그것이 옳다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면서 호응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건강한, 아니 온전한, 완벽한 그런 가정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중에 라디오를 듣다가 화가 확 났어요. 기독교 방송을 듣고 가는데 이제 신혜라 집사님 아시죠? 그분이 와서 이제 그분이 아마 고아원이나 아니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사역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서. 그러면서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들은 이런 보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운서가, 진행자가 뭐라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즘은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남자와 여자, 한 남자 한 부부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모습의 가정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주 당연한 듯이, 그것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이 아니며 그것이 요즘의 트렌드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아무렇지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기독교 방송 CBS에서요. 제가 듣다가 화가 이만큼을 나서 돌려버렸어, 딴 데를.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저의 믿음 안에서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을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인권이잖아요. 왜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왜 가둬두고 왜 수용소에 보내집니까? 그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인권이 없습니까? 그들은 먹을 자유, 마실 자유, 돌아다닐 자유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말하는 것, 잘못된 걸 잘못됐다 얘기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한 온전한 인권이에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온 가정의 모습은 이것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첫 번째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렇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가정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어쩌면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짧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한 절씩, 아내에게 한 절, 남편에게 한 절, 자녀에게 한 절, 또 아비 되는 부모에게 한 절 하면서 딱딱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좀 더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근데 그 전에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오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또 깨닫길 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참, 제가 만약에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이 말들이 조금 거슬렸을 것 같아요. 계속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종도 아니고 말이야. 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종은요, 순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순종은 기쁜 마음에서, 또는 순종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아마 순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복종은 좀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말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A라고 하면 그냥 A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복종, 좀 더 순종보다는 강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종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냥 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고 하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복종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에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종할 때요, 왜 복종합니까? 권위에 대해서, 그의 지위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은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말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 하나는 그 남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믿기 때문에, 그 남편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을 믿고 신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줌 화면에 저희 아내가 저를 딱 보고 있어요. 막 떨려요. 여기는 아내한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내들이 남편을 신뢰하십시오. 남자하고 여자들 보면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책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도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좀 욕구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욕구가 다르다 보니까 남자에게 있는 욕구는 슈퍼맨 컴플렉스라는 게 있고요, 여자에게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랑받기를 되게 원해요. 근데 남자는 어떤 걸 원할까요? 남자들은 인정받기 원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막 얘기합니다. 오늘 나빠 이런 짓은, 여자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심 가져주고 나에게 내 얘기 들어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자는 그게 듣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보 나 이렇게 해결해줘, 여보 나 이거 문제 지금 빨리 당신 이거 좀 해결해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기껏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또 내가 여기 와서 또 해결할 일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해결해줘야 돼. 왜? 난 슈퍼맨이기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가 슈퍼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난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습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아요. 여자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듯이 남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하십시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요. 내 당신 지지합니다. 내가 당신 말 따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종처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인정해 주시고,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없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또 신종해 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순종하듯이, 따지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에 순종하듯이 남편의 말에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끝. 그 다음에 남편들입니다. 남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많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뿐만 아니라 괴롭게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들이 뭐 얘기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내가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느껴지면,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남편들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난 아내 사랑하지.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섬기기도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 자신을 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과 피를 흘려가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과 아내를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의 목숨을 바쳐서 너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의 삶을, 자기를 팔 수밖에 없는 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받아들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를 찾아가서 그에게 틱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 네가 그것밖에 안 돼? 그럼 내가 내 눈을 맞춰서 내가 너 상처 네가 보고 싶은 상처 봐라. 네가 보고 싶은 이 상처 봐라.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하면서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자기를 들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28절에 에베소 5장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우리 자기를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바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더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또 위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희생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자녀들입니다. 우리 지금 어른들은 아내고 남편이고 또 부모지만 또 자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우리 지민이 잘 들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옳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요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겠지만요, 그 전에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낳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자라게 하시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게 하신 것, 그것이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 그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철든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부모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여기서 순종은 기쁜 마음입니다.
당연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효자, 효녀치고 나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주거나 많은 것들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계명이냐면 약속이 있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첫 계명이 바로 내가 복받는, 네가 이 땅 가운데 복받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나하고 계획을 맞자, 약속하자. 그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내가 복 주겠다.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언제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언제 내게 복 주겠어요? 그럼 계약서를 쓴다면 첫 번째 항목,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복 준다. 이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비들입니다. 우리 자녀를 저도 있고 우리 다 일남 일녀씩 아들 딸 오늘 세 가정 다 아들 딸 가정만 있는데요. 자, 마지막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말로 우리 아비들의 모습, 우리가 부모된 자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가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막 괜히 짜증 부리고 부모에게 막 대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조심하세요. 야 화나게 하지 마. 야 괜히 너희 자녀 성질 건드려 가지고 걔도 막 짜증나게 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보면요, 원래 뜻을 보면 너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상처받을 것 같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적 치유나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상담을 보면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너무 많은 수가, 그러니까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많은 부분이 부모들로부터 온 상처예요. 때는 부모의 부재일 수도 있고요. 때는 부모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학대일 수도 있고요. 또 편애일 수도 있고요. 아니 나는 부모님을 잘 사랑한다고, 부모님을 자녀를 사랑한다 했지만 자녀가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사랑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상처 주지 마라. 너희 자녀를 아프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해? 자기 자녀에게 낙심하게 하고 자기 자녀를 상처 주고 싶고 자기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으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 나도 하기 싫어요.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가 막 상담도 배우고 내적 치유도 배우다 보니까 또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민이나 하민이한테 이렇게 하면 얘가 나중에 그 DTS 가서 예전에 아빠가 이렇게 해서 상처가 되었어 하고 그렇게 거기 고백할까봐 막 두려운 거예요. 막 걱정을 하면서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아까 봤듯이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 6장 4절 말씀이죠.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라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쟁 구도, 세상이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란 질문에 오늘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처 주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말씀에 근거된 훈계가 아니라 세상 기준에 근거된, 또 요즘 세상의 경제, 사회에 근거한 그러한 양육과 훈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만큼 하는데 너도 이만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경쟁자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한 4주 정도 나와서 매주마다 이제 강의를 해주세요. 근데 어떤 강의냐면 그 교회는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켰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이 후회했는데 그 교회 자체적으로 말씀 암송을 시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1000개 1009절 성경 말씀 1009절을 암송하면 그러면 성지순례나 해외여행을 간답니다. 물론 자부담이에요. 교회에서 다 주는 거 아니고. 근데 자부담인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돈을 그러면 거기 가는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씀하더니 너무 당당하게 학원 한 2년 안 보내면 충분히 그 돈 모으면 경비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학원을 안 보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암송을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기대는 그렇대요. 우리가 암송을 시작하면 우리 부모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하나님 복 주셔서 막 잘 나올 것 같은데 성적이 거의 바닥이래요. 성적이 바닥이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은 암송하고 막 암송도 하루에 100구절씩 막 그렇게 암송시키니까 되게 힘들고 또 가정예배 드리고 하니까 힘든데 그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면 처음에는 성적이 바닥인데요. 나중에 그들에게 지혜가 있고 그들에게 목적이 생기고 그들이 열심히 생기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차근차근 올라가서 끝내는 하이 클래스, 탑 클래스로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학원 보내야 돼. 2개, 3개 보내야 돼. 더 많은 걸 가르쳐야 돼.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말씀 교육이구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아이가 지혜가 생기고 영천함이 생기고 또 아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이 생겼을 때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교훈, 주님의 사랑의 훈계, 말씀의 훈계를 가지고 그를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아내가 있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며 사랑으로 보듬는 부모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런 가정의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잘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싶지 하면서 그냥 하지만 어려워, 하지만 힘들어,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이고 이렇게 사는 데가 어딨어 요즘 세상에 라고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붙잡고 이렇게 해보자. 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섬기고 내가 그를 존중해보자. 내가 아내를 정말 내가 부름고 내가 죽기까지 내 목숨을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가지면서 내가 사랑해보자.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런 고통 중에만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수풍교회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복의 기관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요즘 세상에 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가정이 깨어지며 왜곡되어지며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소풍교회 가족들의 가정에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아내가 있으며 아내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큼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녀의 모습이 자녀를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교훈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 생각나지고 또 들려져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었었던 첫 번째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이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힘쓸 때 하나님께 끝내는 그렇게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